나를 새롭게 하는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회의 장소에서 만나는 어른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꽤 이렇게 보면은 알려진 어른들도 있고요. 80이 가까이 되신 그 어른들이 참 득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들이 보면 마음 뭉클하게 만드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에게 궁금한 것이었습니다. 혹시 살아오시면서 후회스러운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요, 그 참 괜찮으신 어른들이 후회스러운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고 내 친구들을 떠나보냈는데 그 친구들에게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래서 생각할 때마다 그 말을 할 걸이라는 생각들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아내가 막 힘들어하는 시집살이 생활 속에 사랑한다는 말을 왜 아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자주 하신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사랑한다, 고맙다란 말을 아낀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어르신들이 젊어 보이지만 건강 잘 챙겨야 됩니다. 건강은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가꿔야 됩니다. 다듬어야 됩니다.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만날 때마다 계속적으로 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영적인 건강이나 육신적인 건강에 자신감이 있나요?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 없을 수도 있겠죠. 특히 우리 교인들의 특징은 1목장부터 시작해서 저 27목장까지 아프시지 않는 어떤 목장이 전혀 없고요. 모든 목장 식구들이 다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과정들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이 뭘까? 가요에서 이야기하듯이 보면 우리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덜풀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어떤 세상적인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인생을 표현하고 있느냐면 농부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농부처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몇 달이 지나면, 한 3개월이 지나면 가을이 되고, 그 가을이 되었을 때 거둘 것이 있는데, 전공에 따라서 사는 방식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방식도 달라지는 여러 가지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려움이 생기면 이 우리의 전공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들을 자꾸만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을 묻는다면 마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처럼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우리의 인생을 표현했냐면 스포츠 경기하는 운동선수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 그렇게 고린도전후서에서도 여러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위대한 사람인데 이분이 왜 사람을,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을까?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분이 바라봤던 경기하는 경기장, 이런 어떤 그리스나 아니면 로마나 튀르키예나 그 지역에 그때 당시에 경기하던 수많은 투사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검투사처럼 목표를 뚜렷이 두지 않으면 죽거든요. 그리고 목표가 뚜렷한 그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고 사랑받고 인정받는 그의 삶들을 살아갑니다. 마치 이것이 우리의 인생 같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뚜렷이 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생활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랑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모습들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의 성경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호모 사피엔스, 사람을 그렇게 부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존재라는 그런 뜻이겠죠. 호모 사피엔스. 그래서 생각에 갇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어릴 때는 그냥 너무 매일같이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는데 그 생각이 맑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잘못되었을 때, 잘못된 생각에 갇히게 되면 그의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 시간에 들어와서 예배하는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예배했던 그 모든 정신 호모 사피엔스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생각하게끔 만드셨을 때 좋은 가치로 인정받는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인격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 사람만이 도구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어떤 표현으로 호모 파베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들은 굉장히 위기 상황 상태 속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냐면은 무기, 그것보다도 더 심각한 AI 시대에 우리는 도구를 잘 사용했는데, 지난 한 주 동안 매주 월요일마다 이렇게 아내랑 열심히 걷는데요. 걷는데 그 어떤 어른이 이렇게 키오스크 앞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또 취소당하고 또 취소당하고 몇 번째 취소당하니까 굉장히 당황해 하시는 어른을 봤습니다. 한 8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아주 단순하게 한 2번만 딱 누르면은 계산하면 되는데, 또 뭐가 문제냐면 이제는 현금으로는 밥 사 먹을 수 없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를 들고 나오셨는데 굉장히 보면 당황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잠깐 도와드렸는데도 그걸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겁니다. 호모 파베르, 여러분들은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요, 이제 여러 가지 유익한 여러 가지 것들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 얼굴이 펴지고 행복해질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친구로 통해서 같이 가자고 또 예배를 드리자고,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서 질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는 그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어떤 이 AI 시대를 더 건너뛰어 저 멀리 보이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초청받은 것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이도 의심스럽고요, 남편도 의심스럽고요, 아내도 이렇게 보니까요, 장부 정리하는 것도 의심스럽고 생활하는 것도 의심스럽다. 이건 우리에게 지옥 같은 생활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방송을 듣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찌그러진 우리의 인생처럼 보여지는데, 나를 새롭게 하는 감사가 여기 있다라는 말씀을 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 속에서 표현하고 있는데, 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절 말씀에 보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마도 굉장히 똑똑하신 여러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가 자책하며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요, 그 가운데 무거운 것 다 있잖아요. 지금 심각한 우리의 문제, 얽매여져 있는 여러 가지 지역 감정,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개인 감정, 그리고 또 풀려나지 않는 문제들. 근데 이걸 두고 성경에서는 2 사람을 들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울왕이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아마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사울왕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윗의 장인이었고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딱 만들면서 그 초대 왕으로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사울왕을 세울 때 다른 사람들보다도 외형적으로 외모가 키도 크고 잘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똑똑해 보이고 겸손해 보였습니다. 세웠더니 망가졌습니다.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이 있던 먹고 살만해지고요, 그리고 또 돈이 들어가고 명예가 들어가면 망가지는 사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이 사울왕은 저 멀리서 봐도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클 정도로 키가 훨씬 더 크고 멋져 보였습니다. 근데 그 멋져 보이는 그 얼굴로 왕까지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계속적으로 겸손하다면 사랑받기 부족함이 없었을 텐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면서 그의 인품이 드러났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사울왕이 직접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를 도와달라고 와서 기도해달라고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자꾸만 늦어집니다. 근데 왕으로서 왕이 되거나 리더십을 가진 최고의 지도자가 되면 성격이 점점 더 급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상한 어떤 행동도 많이 하고요, 결정에 실수도 많아집니다. 이 사울왕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늦어지자 어쩔 수 없잖아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립니다. 이건 예배를 직접 자기가 집례를 하게 되는데,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전에는 우리가
그런 어떤 교만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울왕은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자기에게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일들. 아마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으니까, 어머니가 참 홀로 계시니까 어렵다는 거 알고 도와도 드려야 되고 용돈도 보내야 되는 거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다, 이런 표현들은 하나님께서 쓰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다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면서, 사울왕처럼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표현들은 아주 못된 표현, 잘못된 표현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고 자랑스럽게 여겨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겨진 사람이었는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를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라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행하거든요. 실제로 죽이는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는데요, 이것들이 우리의 살아가는 동안에 보면 사울왕은 어쩔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단순해야 되거든요.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는 복잡해집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진, 여러 가지 얽매여진 것, 지역적으로 내 출신의 그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걸 하자 그러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신앙관과 다르더라도 그걸 합니다. 못된 짓도 하고요.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저는 오직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이나 이 교회를 섬길 때 내 생각과 부딪히는 것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할 때, 그러고 난데 이런 이유 때문에 석 달 뒤에 가겠습니다, 이런 표현하지 않았거든요. 1년 뒤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 마무리된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즉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아브라함이 참 멋있었다, 너의 삶 전체가 감사의 표현이 있는 그런 삶이 아니냐, 이렇게 칭찬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리차드 칼슨이 쓴 책, 이런 책이 있습니다.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분량이 많지 않고요, 작은 책이니까 금방 볼 수 있는 책입니다. 리차드 칼슨이 생각에 집착을 버리면요 다 행복해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속에도 이미 집착에 빠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특히 자식 때문에,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 앓고 있는 엄마들, 집착을 버리면 굉장히 행복해질 걸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나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 갖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또 나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 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될 텐데 굉장히 집착해 하신 분들, 직분 때문에 힘들어 하신 분들 계십니까? 돈 문제, 아니면 여러 가지 집 문제 등등 집착에 떠나 있으면 그 집착에서 벗어나는 그 순간은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여행이고요, 모든 것들이 자유롭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 1절로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양심으로 내 머리로 들려질 때 이건 그만해야 되겠다, 딱 끊을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강한 사람이고요, 모든 무거운 것들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미 표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보실 때 그 마음에 얽매인 것으로 통해서 행복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얽매인 것, 무거운 것 내려놓는 순간 그 어떤 환경이든지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게 됩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의 시작을 보시면 믿음의 주여, 또 뭐라고 말씀입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예배실에 있는 모든 분들은 평생 동안
어떤 일이 있어도 온전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0.1초를 줄이기 위해서 운동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참 민망한 옷을 입습니다. 친구들 가운데 보면 수영선수들을 보면 만나러 가면 참 만나기 보기 부끄럽습니다. 시선을 어디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딱 몸에 달라붙는 그 운동복 때문에 야 그냥 그 위에 다른 거 입으면 안 돼. 그냥 매일 입다 보니 나는 자연스러운데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죠. 처음에는 레깅스라는 것이 남자들의 운동복이었는데 이것들이 여성들이 입다 보니까요. 외출복으로 사용하다 보니까요.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에서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것이 레깅스라고. 뭐 외국 언론에서 막 비아냥거릴 때 뭐 창피한 건 아니지만 마치 집에서 잠옷을 입고 외출한 것과 똑같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 이건 아닌 것 같다. 민망스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내가 한 초점을 맞추고 목표를 정하였다면 이 부끄러움을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건 넘었어야 되는 거죠. 어려움도 넘었어야 되는 거죠. 공부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목표점에 도달할 때까지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크리스찬들과 성장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들, 발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답니다. 언론에서 발표한 그 발표대로 본다면 그 첫 번째가 표현이고 두 번째는 초점입니다. 표현이 뭐냐면은 인격이 갖춰져 있고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뭐 불교를 갖든지 뭐 언론에서는 성당에 다니시든지 교회 다니시든지 다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셔서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표현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표현이 뭐냐 하면은 아름다운 표현을 하죠. 인격적인 침해를 하지 않습니다. 표현을 할 때 보면은 덕스러운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굉장히 신앙적인 어떤 표현들인데요. 그 다음은 초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는데 현재를 살고 있지만 미래를 살고 있는 듯이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바라볼 때도 너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지금 한번 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걸 갖고 그러냐? 이렇게 자신감을 북돋아주면서 내가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를 살고 있지만 마치 미래를 바라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이 크리스찬인데요. 오늘 지옥같이 생활하면서 내일 또 지옥같이 살 것처럼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신앙 없는 겁니다. 믿음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것인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죽는 것 두렵지 않거든요. 사는 것 두렵지 않거든요. 돈의 문제 매이지 않거든요. 직분 때문에 뭐 이렇게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지 않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그 첫 번째가 표현인데 자기 스스로 이미 마음에 담겨진 것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인품이 제대로 갖춰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느냐를 입으로 드러내지 않습니까? 아마도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나왔지만 이 교회를 오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면서 그 심령 속의 주인이 되신다면 표현이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은 가르치신 겁니다. 표현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초점이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초점을 갖고 명예에 대한 초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므로 집중력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 크리스찬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공부를 하면은 그 집중하여서 작은 시간이지만 집중하여서 공부하는 그 많은 아이들 그 가운데 무엇이 발견되느냐? 믿음. 또한 그 초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내용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삶이 된다면 향기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렇게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데올로기든지 이 예배실 안에 들어왔을 때 지역적인 감정 내려놓으셔야 되거든요. 경상도의 감정,
전라도의 감정, 강원도의 감정, 서울 지역 감정, 이거 이데올로기, 그러니까 이 속에서는 존재할 수 없거든요. 여기서 가장 초점을 맞춘 존재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사상, 그 믿음, 그 한 가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데올로기가 아직 살아있다면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스러운 모든 신성의 성도들이 우리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으로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은 이 말씀들 전체를 정리해 볼 때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유치원 다니는 6살짜리, 5살짜리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엄마를 흉내내면서 피곤해 죽겠네, 이렇게 표현하고요. 애들이 유치원 갔다가 빨리 오면 엄마들이 힘들어지니까 학원을 2-3개 전전긍긍 이렇게 돌렸다가 저녁에 이렇게 아주 파김치가 된 상태 속에 애들이 돌아오게끔 하죠. 그러니까 애들이 머리를 이렇게 넘기면서 집에 들어와가지고 아우 피곤해 죽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꼬맹이들 앞에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은 하루 종일 앉아 있었더니 더 피곤하고요. 적절하게 움직여야 되는데요, 피곤하고요, 지치고요. 40대 50대 우리 성도들 보면 열심히 일해도 자꾸 앞날이 잘 열려지지 않으니까 얼마나 암담하니까 더 피곤하죠. 피곤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지치지 않는 사람이 없고요,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고요,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다 낙심하는 어떤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얻어맞고 매일 욕먹지만 잘 단련된 것 같지만 15년 동안 욕 얻어먹었는데요, 그 다음날 또 욕 얻어먹으니까 힘들던데요. 단련됐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지만 그런 지구력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더라고요. 단지 새로운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잡아 주신 것을 느낄 때 지금 지쳐있고 병들어 있고 힘들어했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세상이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참고 인내의 결과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이라고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에게 얼굴을 맞히고 복부를 맞히고 스데반 집사님 온몸에 피가 흘려진 상태 속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한다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피곤해 지치고 괴롭고 힘든데 하나님을 만나고 천사들이 돕는 것을 경험하였을 때 그는 새로운 어떤 얼굴하고 아주 밝은 모습으로 천사와 같았다라는 표정을 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실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복이 임함으로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상태 속에서 지칠 수밖에 없고 또한 여러 가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의 도우심 손길 속에 다시금 미소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고 나올 구두가 없죠. 오늘 하필 오늘 추수감사절날 모처럼 교회 가려고 딱 신발장을 열었더니 신발 한 켤레 없네. 이건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모처럼 교회 가려고 작정했더니 입을 옷이 없더라고요. 몸을 좀 줄이시던가요? 그러면 그렇게 하여튼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해요. 하필 어떤 모임에 가려고 하고 모처럼 교회 가서 딱 깔끔한 모습 보여주려는데 아무리 뒤져도 옷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최근에도 우리 노예 130개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 몇 분이 또 위암이 재발하고 막 그런 분들이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몇 주 전엔 저렇게 먹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리를 다쳐서 걸을 수 없는 목사님이 갑자기 나도 집에 좋은 신발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고 나올 구두가 마음에 들지 않나요? 그래도 걸을 수 있잖아요. 구두를 신을 발이 없는 사람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라는 이야기를 옆에 앉아 계셨던 장로님 이야기하시길래 뜨끔했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냥 오시면 다 오신 줄 알았는데 뭔가 뽐내고 싶고 자랑스럽게 그 자리에 가고 싶은데 없이 없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 옷을 입을 건강이 있잖아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캐리어 법칙이라고요. 월리스 H. 캐리어라고 이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목적의식이 뚜렷하다면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생각하고 당당하다면 그것은 문제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주신 귀한 마음, 어떤 순간순간에도 하나님 이렇게 건강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내가 출석할 수 있는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 이런 일 아파요. 또 이렇게 멋지게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감사하고 또 이렇게 공사가 되어지고 수많은 일들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이 되고 싶은데 부족한 상태에 있지만 이런 귀한 마음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그 모습들을 표현하고 초점을 맞추고요.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초점을 맞춘 그 모든 어떤 은혜가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끄러움이 이제 사라지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